성경 4복음서 가운데 세 군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함께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등장을 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당장이라 함은 회당의 책임자지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의롭다고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생각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의로운가를 생각하며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사상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지옥에 갈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회당의 책임자인 야이로에게 외동딸 12살 난 딸이 있습니다. 자,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에서 합심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자,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지 상상이 가지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딸이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귀한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고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있죠.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차도가 있어요? 아니면 점점 더 악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뭘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의 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판단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사람 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이제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8절. 자, 야이로의 믿음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자, 구원을 받으러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으러 나오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이와 같은 믿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맞는 거가 맞지 않는 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얻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약국을 가면 약국에 가서 사리돈 하나 하고요, 바카스 한 병 하고 우루스 하나 주세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럼 약사는 뭐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약사가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달라는 대로 그때 약사는 줬어요, 안 줬어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희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병이 생겨나잖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누가 등장을 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꽉 잡았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다 하면 그 옷가에 있는 술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그 여인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참이 있다 나왔다, 즉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도 지금 밀려서 가고 있는 중이라 밀린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라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 고백을 하잖아요. 47절 누가복음 8장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내가 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옷자락을 잡았더니 즉시 나았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야이로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야이로의 믿음이 미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을 일으켜 살리시고 그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작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크고 온전하여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랑을 주신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아니래서. 그 때가 뭐냐면 나한테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목욕탕 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좀 씻고 그리고 목욕탕을 가겠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리를 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야. 주님은 오라 오라 하면서 너의 무거운 짐, 너의 마음의 짐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와라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고집을 핀다고요? 내가 좀 해결한 다음에 문제를 좀 정리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죄를 주님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죠.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였잖아요.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나와서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내 집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내가 나가야죠. 교회는 안 나오면서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예,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올 형편이라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스페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사상, 사람의 전통, 그것을 버려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자,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면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새 포도주를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아시나요?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잘 벗겨요. 그래서 털이 있는 쪽을 안으로 집어넣고 발 네 구퉁이를 묶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고 목 부분을 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발효를 해요? 발효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해지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 화학작용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옛날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죽 부대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너희의 옛 생각으로, 너희의 옛 습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좋아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을 좋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새 포도주가 좋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생각,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롭게 만들려 하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고르반이 바로 그거예요. 자, 돈이 20불밖에 없는데 이 20불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결정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결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잖아요. 율법 가운데 제5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두 계명을 놓고 어느 쪽을 택하여 20%를 드리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것이 사람의 정통,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구의 욕심이 있다?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거를 섞었어요. 그 그리스의 사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들의 사상을 하나님 말씀과 섞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서 다른 교훈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설교를 하겠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만을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예요? 어떤 설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설교를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자기의 생각을 갖고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잖아요. 이제 죽기 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셔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전부 내 뜻을 주장해요. 내 뜻을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과의 관계에 순종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종이 주인에게 나가서, 주인에게 나가서 월급은 이렇게 주시고, 일은 요런 것만 시켜주시고, 점심은 뭘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참 훌륭한 일꾼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으면 파이어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나와서 사정없이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제 평안을 얻었으니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구원의 은혜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기도할 때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기도 시간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예.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렇게 하셔야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풍요로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놀라는 표정도 없으시고 감사한 표정도 없으시면 전하는 자 심히 곤란하잖아요. 에?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구원 얻으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며 전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믿음의 방식을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기쁜 얼굴을 좀 하셔야지. 에? 왜 요즘 걱정이 많으셔요? 근심이 많으셔요?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웃지 않으시면 심히 곤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 어떻게 얻는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고, 12년 동안 아팠던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